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고, 금방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정부도 국민들도 그런 기대는 접은 것 같습니다. 백신 2차까지 맞은 접종 완료율이 뭐 50%를 넘었지요. 그러나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제 일일 뭐 확진자 2,000명이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3,000명이 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계속 거리두기 하고 계속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 며칠 전에 김부겸 총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11월이 되면은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하겠다,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상의 회복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전 같은 그런 일상의 생활은 앞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예전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배의 형식이나 또 교회 활동 이런 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전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말세의 시간이 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인천에서 열린 크리스천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5차 산업혁명 시대 목회에 대한 주제로 한양대학교 공대 조병환 교수의 발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4차 혁명 시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죠.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그런 기술이 이 사물, 이 물건들을 생물화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하고 대책을 내놓습니다. 사물이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모든 것을 예측하고 제공해 줍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약간씩 느끼면서 살고 있죠.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휴대폰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처럼 이게 이제 훨씬 더 광범위하고 디테일해지고 전문화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저 사람에 대한 카메라로 딱 찍는 순간 이분의 지금 심리적 환경 또 그의 삶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분석이 되고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바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몇십 명을 놓고 몇백 명을 놓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딱 제공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예배가 아닌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다 그런 교회를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절 기술이 넘어서서 5차 산업혁명 기술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넘어갔는데 벌써 합성생물학 유전공학으로 5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초생명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지를 않나요? 복제를 해놓고 내가 필요한 거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계속 갈아가 쓰면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기술로
지금 발전이 되었습니다. 500년, 1000년 살 수 있도록. 반면에 이 지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기후 위기는 이미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30년,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2030년이 되면 북극의 모든 얼음이 사라집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극한의 기상이변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구의 환경이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빠르면 30년, 50년 안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지구에. 이게 과학적인,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화성 테라포밍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라는 지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밍, 지구화, 화성을 지구화로 만드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화성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그곳에 가서 지구는 이제 오염되고 망가져서 살 수 없으니 그곳에서 사람이 만든 새 하늘 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만든 노아의 방주를 타고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노아의 방주는 은혜로 믿음으로 타고 갔는데, 탈 수 있었는데, 자, 그럼 사람이 만든 이 노아의 방주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지난 며칠 전입니다. 그죠? 9월 18일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서 민간인 4명 태우고 지구 궤도를 사흘 동안 돌고 우주선이 돌아왔잖아요. 그죠? 뉴스를 봤을 겁니다. 정확한 비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1인당 한 5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수천억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세계의 부자들은 지구가 그렇게 되면은 화성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곳에 살기 위해서 나는 노아의 방주 타고 구원 열차 타고 구원 우주선 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정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그 발제를 제가 1시간 동안 들으면서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을 이방의 계급으로 되게 하시면서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400년 동안 이방 생활을 하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했느냐? 그 기간이 왜 필요하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게 제가 그 강의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부담감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럼이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다 가고 나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말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늘 발제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성경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바로 그 모습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고 그 죄가 관영하고 그 죄가 가득 차게 되면은 바벨탑을 쌓게 되면은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는 그 순간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그 순간은 바로 죄가
가득 차서 인간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흩어버리시는 바로 심판의 시간과 동일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는요, 계시록 18장 10절에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말세의 끝, 말세의 지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말세의 끝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화성 테라포밍, 화성에 가기 위해서 4인 가족 한 4천억 정도 돈을 지금부터 모아야 될까요? 그래서 그 화성 가는 우주선, 지금 이번에 갔던 크루 드래곤 이런 우주선 티켓을 구입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말세 지말에는요, 저 화성이 아닌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천국을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올 때 보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일 때문에 재판관을 찾아가서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재판관은 너무 불의한 사람이라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의 억울함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집요하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님,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갔다. 그래서 결국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원통함을 다 풀어준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은 다 풀어주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푸는 그 믿음은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4천억 1조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주선 타는 티켓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웠는데 임박한데도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되면 더 기도하였고 그 주님 오실 때
등불 들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전에 조금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 자리를 회피하고 기도가 끊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이 포럼에서 말씀을 듣는데 이런 부담감이 확 왔어요. 정말 이러다가는 안 된다.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가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응?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쉬면 안 됩니다. 기도가 해답이에요. 우주선 타고 구원받지 못해요. 저 화성에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람들이 화성 테라포밍을 만들기 전에 바벨탑이 꼭대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는가?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게으름이에요. 육체가 게을러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낙심이에요. 자, 우리의 육체는 중립 상태입니다. 육체가 뭐 선이고 악이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요, 불의의 무기, 악의 도구가 되어서 타락하고 방탕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우리의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끊임없이 게으름에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게으름이란 단순히 일 안 하고 쉬고 휴식하고 그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필요할 때에는 휴식도 하고 쉼도 필요합니다. 게으름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은 하지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중독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가장이 열심히 가족들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밤새도록 열심히 했는데 그게 원래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게으름이에요. 학생들이 밤을 새서 열심히 게임을 했어. 그거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일에 빠지게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껴놓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세상의 온갖 곳을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뭐냐 하면은 내 게으른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내 육체를, 게으른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냉혹하게 스스로 자신을 꾸짖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나의 본분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게 아니야. 스스로 결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목회를 할 때 원래 집이 여기 분당에 살던 집사님입니다. 일이 참 힘든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이제 그쪽에서 오려고 하면 이제
차를 몰고 한 20분 정도 와야 됩니다.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살던 동네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새벽에 와서 목사님 나 너무 배가 아파. 아침에 새벽에 너무 배가 아파서 벌떡 일어났는데 아유 새벽 기도 가야 한다고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게으르게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웠구나 생각해서 내가 배 아픈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육체를 쳤다 이렇게 생각해서 새벽에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하나님이 내 육체를 쳤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 또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는 더 큰 이유는 마음의 낙심입니다. 낙심. 육체의 게으름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이 낙심입니다. 신앙생활 기도 응답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대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낙심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낙심하게 합니다. 야, 그렇게 네가 기도했는데 되는 꼴을 봐라. 되는 거 같냐? 오히려 문제 꼬이고 있지 않냐? 앞이 보이냐? 그만해. 그냥 네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네가 계산해보고 한번 한번 해보자. 계속 낙심하게. 낙심은 히브리어로 샤하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병이 들어 사람의 몸이 풀이 죽고 누워서 꼼짝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은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이 병이 들면요, 소중한 게 무언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발라야 고든 길을 갈 수 있는데 마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소중한 것이 뭔지를 다 모르게 되는 것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마음이 병이 드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일하기도 싫고 막 교회도 나가기 싫고.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벌써 낙심이라고 하는 마귀가 점령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마귀가 점령해서 병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낙심은요, 기도를 포기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되면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끝까지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는 게 기도인데 낙심을 해버리면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최고의 무기가 낙심인 거예요. 낙심했다. 낙심하는 마음이 든다.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온 거야.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마귀 도둑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112 경찰에서 빨리 신고해야지. 내가 도둑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하잖아. 빨리 112에 전화해서 출동을 시켜야지, 경찰을. 그러면은 공권력이 와서 금방 잡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마귀라고 하는 도적이 들어오면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에? 전화번호 아세요? 333번. 333번이에요. 333번. 자,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여러분 신고 전화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333번. 내 마음에 낙심이 확 밀려올 때는 빨리 333번으로 전화해야 돼.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빨리 기억나고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그래서 다윗 있잖아요. 다윗에게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아마 다윗이 당했던 일을 한두 가지만 당해도 벌써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백 가지 그런 낙심할 일을 당할 때마다 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돌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기도로 나가서 마침내 낙심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but on God,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계속 문제를 묵상해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문제를 묵상해 보세요. 기도가 응답이 되나?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자꾸 문제 만지면 문제를 묵상하면 안 돼요.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자꾸 건드려 보세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나? 중고등학생들 요즘 애들은 하도 피부가 좋아가지고 여드름 별로 없더만 우리 때는 대부분 다 이 여드름이 막 났잖아요. 이마에 나면 누가 나를 좋아하고 여기에 나면 내가 누굴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 자꾸 만지면 어떻게 돼요? 아, 여드름이가 이거 짜고 만지고 하면 나중에 퉁퉁 부어가지고 여드름 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시영이한테 여드름 났을 때 자주 씻으라. 자주 씻으라. 계속 씻는 거예요. 물론 깨끗이 씻으면 그게 제일 빨리 낫는 것이고. 병원에 가서 약 받고 뭐 그러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 씻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계속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느 날 예수 한번 믿고 만사 형통하고 뭐 내 앞길이 꽃길이 되고 고속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이 그리 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에 있는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칭의, 신분의 구원,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 이것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다 이루어주세요. 근데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것은 내가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 기도가 응답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 다윗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이 찬송을 하고 이 기도를 드릴 때 그의 환경이 다 풀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적들이 공격을 하고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누구냐면 다윗 자신이야. 지금 내 영혼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낙심하지 않는 기도고,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으시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내가 죽으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왜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낙심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더 꼬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 낙심될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시작.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풀무가 뜨거울수록 순금이 나옴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서 주님 오셔서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여러분 나오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여러분의 믿음, 기도하는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여 낙심되는 모든 상황을, 여러분이 원통하게 느끼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이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금요 기도에 또 이번 주부터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계획 보시고 저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10월달, 11월달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 있습니다. 강승민, 권우진, 박종선, 임태준 이 학생들 위해서 여러분 항상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불러가면서 이들의 미래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제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오실 때 찾으시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솔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